죄와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삼위일체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는 왜 죄를 짓는가, 그리고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자가 바라봐야 되는 세계관, 그리고 잘못된 두 가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갈 텐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구속과 은혜입니다. 먼저 말씀 구절부터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읽고 잠시 멈췄다가 그리고 4절서부터 10절까지를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두고 우리의 권세 장래를 따랐으니 곧 지금 주님의 아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까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4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거듭나게 하지 않았을 때 그 모습들이었고, 이제 거듭난 이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후 4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알게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사전의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란 세상적에서 볼 때는 죄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용도로 쓰죠. 그래서 경찰관들이 구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TV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세상적 관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속에 대해서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겁니다.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려 보면서 이런 것이 구속이구나 이해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노예상이 노예들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저쪽에 노예 1번, 노예 2번, 노예 3번, 노예 4번, 노예 5번, 노예 6번 이러고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상이 이 노예를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 노예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저런 모습이 있고요.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의 노예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노예로 살던 때의 모습이 어떤 거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인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본 거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예를 고른다고 이제 고른다면 어떤 노예를 고를까요? 우리는 튼실하고 건강하고 순종 잘하는 노예를 골라야 될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노예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노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사고 싶겠죠. 맞죠? 저 같아도 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9절, 3절도 볼까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리고 노예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노예상이 홍보를 합니다. 여기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이 노예들은 어떤 노예들이라고 홍보를 할까요? 육체의 욕심을 갖고 있고요. 불순종하고요. 세상 것을 즐겨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을 들겠죠? 근데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노예들을 누가 사고 싶어 할까?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 노예를 사면 내가 진노를 얻을 것 같은 것이죠. 아, 저 노예 내가 데려가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 그런 노예들인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저기는 박인준이라고 하는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박인준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길 원하고 진노하게 만들게 하고 이 세상 것을 쫓으려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나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내가 저 박인준이라는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노예 상인이. 근데 그 값을 무엇으로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팔아서 저 노예를 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쭉 봐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적인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 구조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 값없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구속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구속 사역에 대해서 성경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쭉 해나가면서 어떤 것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이 구속사를 전하지 않게 되어진 걸까? 라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기로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1400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잠시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 오늘날에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교회들이 이런 것을 전하게 되어졌는가, 이런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400년서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가는데요. 세상에는 중세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신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신 중심.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관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부패하고 카톨릭이 부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과 억압과 힘든 삶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든 삶이 계속 지속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를 사람들이 암흑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억눌림을 받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상이 찾아왔느냐? 바로 르네상스라는 문화운동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시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신중심의 사상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예술에 대해서 우리 연구해보자, 이런 사상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심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지게 되어졌을까요? 신 중심의 사상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한 가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계몽주의라는 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계몽주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깨달음을 얻어서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는 계몽주의 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에서부터 어느 시대로 옮겨온 거죠?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과 이제 계몽주의 운동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철학자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로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서 대두되는 인물입니다. 이름도 멋있죠? 임마누엘, 성경적 이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이 교회사에서는 좀 어두운 면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궁금증.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 우리 사람이 가진 이성으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정의, 그 중에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이성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래서 학문을 공부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1700년대에서 1800년도였으니까 여러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큰 방대한 분량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5년간 연구를 하는 겁니다. 15년간. 무엇에 대해서 연구했을까요? 이 세상 역사, 인문학, 예술, 문학, 수학 이런 여러 가지를 과학 등을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낸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인데요.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안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천국 눈에 보이나요? 눈에 안 보이죠? 지옥 눈에 보이세요? 눈에 보이시는 분도 간혹 계시죠? 맞죠? 그렇지만 지옥도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이 안 보이죠? 믿음도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시죠?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저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우리는 투자하지 말자, 더 이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과
내 마음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에 내 삶을 쏟아야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우리가 연구할 수 없는 것에는 더 이상 가치를 두지 말자. 이러한 주장들을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책을 읽어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칸트가 낸 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을까요? 먼저는 유식한 대학교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 강사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누구에게 가르치겠어요? 대학생들에게 가르치겠죠. 그럼 대학생들이 그것을 배워서 또 사회에 진출해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낸 뒤 100년 뒤 세상은 어떤 풍조에 휩싸이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맨 뒷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농부가 앉은 거예요. 농부가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팔짱을 듣고 딱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데 그 지식이 없고 책을 잘 읽지 않은 농부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 농부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천국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저걸 믿어야 되는 건가 하는 시대까지 도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행동. 한쪽에서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한쪽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럼 그 이야기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나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 이해가 되어지나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가 홍수를 가른 일, 홍수를 제가 잘못 말했네요. 노아가 방주를 탔던 일, 모세가 홍수를 가른 일, 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자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현대신학이라는 겁니다. 현대신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자유주의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많은 교회에 영향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주의나 현대신학을 배운 교회들은 무엇을 전할까요? 강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같이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이런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하고 또한 우리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가 생겨나면서 많은 그러한 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는 무엇을 전하고 계속 전해가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교리와 구속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전해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가 해나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독특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지켜져온 정통적인 것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개혁주의 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구속과 은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할 구속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구속사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구속사 설교인데요. 구속사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선제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인간 안에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노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인데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정의가 이미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망가졌다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 우리가 빵을 사러 가는 거예요. 빵을 사러 가면 파리바게트도 있고 뭐 뜨르주르도 있고 여러 빵집이 있잖아요. 빵을 사려다 보니까 이 빵이 다 곰팡이가 쓸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곰팡이가 쓸어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 그러더라고요. 본질은 이렇게 형상은 남아있는데 먹을 수 없고 부패한 상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믿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알 수 없는 존재라서 내가 내 눈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알 수 없어서 누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다.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 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자신을 계시하기를 무엇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으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오늘날 현대신학에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돌아보아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런 운동과 운동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죠?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은 어떻게 보게 되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몇 개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요셉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고 어떤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대주의적으로 이 요셉 설교를 해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으로 요셉 설교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요셉이 성공했고 요셉이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걸까요? 바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꿋꿋이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신학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우리 구속사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시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보는 건데 우리는 요셉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셉은 장자의 옷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채색 옷을 입었던 게 장자의 옷이잖아요. 장자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인데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 20냥에 팔려갔고 구덩이에 빠졌고 여러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장자이시며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은 30냥에 팔려갔으며 그는 고난받고 구덩이에 빠지듯 무덤에 갇히셨지만 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구원했듯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던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자신의 나라로 끌고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구속과 은혜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구속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처럼 끌려가 있는 사람이고 죄의 노예로 묶여있는 상태인데 누가 나를 지명하여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지명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속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이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이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죠?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안경을 쓰고서 보는 거죠. 이 구속사 속에는 무엇만을 찾아야 돼? 무엇만 보고 찾아야 되는가? 꼭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가 어딨냐 이것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와 죄와 그리고 성경과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건데 성부께서는 어떠한 분이시죠?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누굴 구원하겠고 모든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자꾸 여기서 예수가 어디 있을까 이것만 찾는 것도 좋지만 성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리고 여러 우리의 시대적 한계 때문에 이 성령을 단순히 에너지적으로만 봐왔던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은 파워 같은 거다. 성령은 뜨겁게 해주는 거다. 성령은 나로 체험케 하는 거다. 나로 은사를 열어주는 거다. 이러한 관점으로만 봤잖아요. 그리고 성부하면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는 어떤 사역을 하신다. 성자는 어떤 사역을 하신다.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권위도 동일하시고 각각의 다른 일을 하시지만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이다. 세 위격이 하나 되는 것이지만 마치 저 시계의 초침들이 초침, 분침, 지침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시계를 우리가 저 시계가 세 개네요 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시계에다 하나 시계다 이런 것처럼
세 분의 위격이 계시지만 각기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그 사역이 공통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공통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공통되게 한 분으로 본다는 거죠.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고 섭리하는데 이게 잠깐 여기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부의 사역을 모두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모두 다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박 전도사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뭐 딴 이야기가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하시죠? 성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만이 아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만이 아시는 것이 있고, 성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기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3등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뭐 별거 없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성령의 세례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사역에 대해서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먼저는 구약에 나오는 구속사역과 신약에 나오는 구속사역을 쭉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오는 구속사역을 보기 전에 말씀 구절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구약에 대표되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구약하면 아브라함이지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구약하면 모세지 하는 분도 있을 테고, 구약하면 다윗이지 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다음 구절입니다.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사를 면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모두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구속하시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 모여 계신 모두 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두 번째, 거듭남의 사역이 있습니다. 거듭남. 이것을 바로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거듭나는 건 누가 하시는 사역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언제 오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오셨는지는. 이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그건 성령 세례한 사역이지 이제 성령 받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성령 받았네 방언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 오신지 모르는데 그 안에서 나로 하여금 중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중생의 과정이 있은 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느냐.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양자가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고 성화의 과정을 이룬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라는 것이 이게 구원의 서정의 이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찰하여서 보았을 때 먼저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역할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역할. 누가 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거듭나게 하는 건 누가 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누구를 믿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어지게 하는데 그 성화의 과정은 내 안에 누가 내주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믿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믿음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성부께서 계획하신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얻는데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따르는 삶과 영화와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불러서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약속을 하셔요? 너가 내게 줄 땅이 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얻어져서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치죠? 아브라함 참으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믿음이 씨앗이 너무 작았어요. 맨 처음에는. 믿음 씨앗이 작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자신의 종을 자녀를 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사라와 통해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약속을 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종을 자녀를 삼아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자녀 삼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님께 찾아오셨는데 믿질 않아서 사라랑 믿질 않아서 키득키득키득하고 웃죠. 믿질 않아요. 그런데 또 과정을 지나고 사라도 파는 사건도 2번이나 있었죠. 그리고 말년에는 또 첩을 얻습니다. 그런 나쁜 일을 행하긴 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를 보라는 거예요. 그를. 믿음이 없던 그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자녀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이라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 통해서 그 구속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이 구속사에 대해서 좀 예화를 들고 싶어서 예화를 한 가지 준비해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냐?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교부의 어머니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정립을 한 사람이냐? 삼위일체를 정립을 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정립을 했고 회심에 대해서도 알려주었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정립을 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AD 400년경에서 5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구속을 당하느냐, 하나님도 구속을 당하느냐, 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삼위일체에 대해 정립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 자유의지, 참회록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장난과 유희에 몰두하며 청소년기에는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도덕질과 거짓 연애 등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 정원에서 배를 훔쳐먹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기에 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자유분방했던 그는 19살 때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노예 출신의 여자와 함께 살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수없이 흘렸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중간에 또 어디도 빠지게 되어지느냐? 마니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모니카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근데 모니카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모니카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주님, 이 어거스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처럼 그를 부르시고 그를 중생케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하셔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떤 일을 하느냐? 28세 때에 더 큰 세상의 출세를 향하여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면 또 나쁜 일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마치 탕자처럼 살 것 같아서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겁니다. 어거스틴아 제발 가지 마라. 나와 이곳에 머물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도망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어거스틴의 소식을 찾았는지 어디까지 쫓아왔냐? 자신의 고향에서 한국까지 쫓아간 겁니다. 한국까지 쫓아가서도 어거스틴을 말리는 거예요. 제발 로마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돌아가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날 밤 원래 어머니 품에서 이불잠을 딱 떨치고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로마로 도망쳤죠. 로마로 도망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마음이 아주 무너져 내렸겠죠. 그렇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31세 되던 때에 로마에서 큰 질병을 갖게 되어지고 또한 그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데 우여곡절 끝에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대요. 이 암브로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34세 때부터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가 쓴 책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큰 획을 그은 책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책들을 썼다는 거죠? 삼위일체를 정립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유의지를 알려주고 참회록에 대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어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이 탈락할 수도 있다. 구원은 탈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어느 자리로까지 돌아가게 하느냐.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26절 다시 한번 와볼까요? 주님, 이것은 이제 약속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누구나 겪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너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백성이야. 너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구속의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중에 어떤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말씀 구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보시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구원의 과정을 섭리를 이야기하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 것이 누구시에요? 성부 하나님이 부르셨죠.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게 했죠? 예수 성자를 믿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누구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관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행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고 난 뒤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우리의 선물도 이렇게 상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건 결과론적으로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상까지 누구를 통해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품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상까지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이것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 믿었고 거룩해졌으니까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끄집어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자꾸 붙드는 거예요. 왜?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우리인데 은혜의 지배를 당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내가 냉수 한 잔 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 놀라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상도 우리에게 주고 영광도 우리에게 준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인가. 이 구속이라는 사역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구속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여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게 되어졌는가? 과거 르네상스 시대에서부터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날 이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청교도 시대에는 이 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날 미국 장로교에서도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어떤 일을 하느냐? 꼭 구별을 해요. 무엇을 구별을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구별을 해서 성찬식을 할 때 앞자리로 모으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거듭난 사람만, 세례받은 사람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아직도 미국 장로교에서 하고 청교도 시대에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뒤에 앉은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청년들끼리 그런 모임을 나눴다 그래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내 삶을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날은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됐는가? 이 역사 이야기 잠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크게 전 세계적으로 신학이라고 불리는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신학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신학밖에 없느냐? 첫 번째, 개혁주의 신학. 두 번째, 세대주의 신학. 이 두 가지 신학이 밖에 없어요. 왜 신학이라고 부르냐면 이 신학이라는 체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조직신학. 신학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몰라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 안에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조직신학이 무엇이냐? 신론, 종말론, 제가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는데 이렇게 구별해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조직신학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도 그런 조직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오늘날 말하는 복음주의다, 해방주의 신학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 이렇게 하자라는 운동이지 그런 조직신학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겁니다. 세계에는 몇 가지 신학밖에 없다고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한쪽에는 개혁주의 신학과 한쪽에는 세대주의 신학. 감사합니다. 이 세대주의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의가 언제 생겨났느냐? 1800년도에 생겨났어요. 1800년도에. 이 세대주의는 무엇을 가르치는 신학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은 세대별로 다른 구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대별로 다른 구원.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 아담과 하와 때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셔서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아직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율법이 오고 난 뒤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식을, 걷는 방식을 이렇게 짝짝짝짝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여러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가. 그런데 이 세대주의와 개혁주의가 1800년대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을까요? 신학적인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다투기 시작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는 칼빈, 루터로 해가지고 종교개혁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까지 이르기까지 500년간 지속되어주는 그 전통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이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1800년대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신학적 관점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1800년대에 무슨 일이 터지느냐? 전 세계적으로 세계대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막 세상에 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게 됐느냐? 이제 더 이상 신학 가지고 싸우지 말자. 신학적인 이야기 그만하자. 왜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곧 있으면.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신학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뭘 더 하자 했을까요? 그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더 이상 신학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곧 있으면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고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무엇을 더 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전도를 더 하자.
전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온 것 같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라고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운동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이에요. 복음주의 운동. 이 복음주의 운동은 참으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장단점. 장점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그 결과를 나타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다 뛰쳐나갔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 캠퍼스 단체도 많이 생겼거든요. 예수전도단, CCC 그런 캠퍼스 전도단도 다 그런 복음주의 운동이 생겨난 거예요. 그 복음주의 운동이 생겨난 것 같은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가서 전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장단점이 뚜렷하다 그랬죠? 무엇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이 성경의 교리들을 무시하기를 시작했어요. 왜? 한 명이라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러 가지 교리나 말씀들을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무슨 것들이 오늘날 우리도 배우게 되어지느냐? 사형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형리. 사형리 혹시 다 배워보셨나요? 사실 저는 안 배워봤어요. 잘 몰라요. 근데 사형리가 어떤 것이냐? 이 한 사람을 만나면 몇 분 안에 복음을 전한다? 5분 안에 복음을 전하자. 5분 안에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형리가 끝나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질문을 할까요?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 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알아야 될 성경의 말씀과 구원과는 조금 벗어나게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 구속에 대해서, 이 사이클,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는 구속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관찰해보고 상고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죠? 구원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의 영향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천국 가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 교회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출석했어요. 이래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여기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마무리 지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죠.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정말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무엇을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나온다. 어떤 행함, 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본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내가 이젠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다라고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를 다스리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죄를 만들어냈던 과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행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해보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직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 안에 내가 지금 참여한 바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문제라는 거죠.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속과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구속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엔 노예처럼 이렇게 앞에 끌려 나와서 죄의 종으로 살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널 내가 구속하겠다. 넌 내 거다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구속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구속사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 부르심이 있고 회심이 있고, 그 뒤에 우리들에게 거듭남이 있고 회심이 있고 의롭다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되어지고, 이 과정들이 다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안에 참여한 바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너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신학을 갖게 되어졌는가? 우리 역사 속을 살펴보았죠.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서 왜 구속사를 이야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고, 왜 구속사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계시를 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오늘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다툼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전도하자, 나가서 선포하자, 세계를 복음화 시키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서 무엇이 약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약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이 막 약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과정까지 끌어내렸어요. 교회 다니면, 교회 출석했으면 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것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그러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속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 구속 사역에 들어가길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제 가족들도 거듭나길 정말 소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서 살기를 정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데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니까 이게 답답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전 믿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건 제 역할이고 제게 주신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거듭나게 한 모니카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는 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보았을 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에 간섭하신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신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뭐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말씀 듣는 걸 좋아하는데 주일날은 많이 예배를 다 드리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한엄마한테 한엄마 나 잠깐 목사님 강의 저희 목사님 말고요. 다른 목사님들 말씀 좀 들으면서 방에 있을게 하고 들어가서 컴퓨터에 앉아있다 보면 여러 다른 것들을 틀어보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생겨요. 뭐 스포츠도 보고 싶고 뭐 만화도 보고 싶고 막 영화도 뭐 나왔나 보고 싶고 하는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간섭을 하시느냐.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하원이가 외치는 겁니다. 아빠! 영화 보고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서원이가 와서 엄마한테 이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많아봐요. 막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간섭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